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시작으로 21장 34절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21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그가 10대 소년이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것으로 우리는 오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검증해 보이는 것이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무조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었고 욥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억압을 통하여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인지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확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자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부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대신하여 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이것과 자신의 부성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성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대신 죽기를 포기한 농도 짙은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이삭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삭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미어지지만 고통스럽게 삼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오늘 아브라함은 싸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순종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비의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된 아픔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단이 빛이 바래질까봐, 흔들릴까봐 아침 일찍 일어났고 3일 길을 걷는 내내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외에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과 이야기하며 자신과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걷지 않았습니다. 삼키고 삼켰습니다. 산 밑에 도착한 후 사환을 두고 모리아 산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장애물이라기보다 내부적인, 즉 자신의 마음속에서 동요될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묻기 직전까지 아브라함 자신이 바라던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다, 멈춰라, 그만하면 됐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기적은 이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본질적인 제사, 예배를 순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이 높이 든 칼진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사랑하는 이삭 대신 제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복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안도, 감사, 감격, 눈물, 그리고 살아가는 이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1순위가 교체되는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인생은, 믿음의 순종은 이와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행위가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순종, 진정성 있는 진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결정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한 칼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높이 든 칼진 손으로 이삭을 제단에 실제 바친 믿음을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천사가 아브라함을 멈추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실제 드린 것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험의 통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 발굴해 낸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짜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완벽하게 증명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속과 삶이 그리고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항상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과 삶에 거짓 없이 농도 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마음과 삶이 일치하여 쌍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매일매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치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난이도 극강의 시험 문제를 제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전부인 대를 이을 아들 그 씨가 걸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의 결은 각기 다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농도 짙은 진심 어린 믿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인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처럼 현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깊이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부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 믿음의 수고와 싸움의 숙제를 내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각기 다른 시험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심과 진정성이 있는 믿음, 진짜 가짜인과와 동시에 부족한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믿음의 수고와 싸움의 신호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기꺼이 참여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처럼 무너짐을 보고 넘어짐을 보고 비웃음과 조롱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반드시 더 단단하게 단련되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써내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결국 이 시험의 끝은 복이었습니다. 상급이었습니다. 약속의 실현과 확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해 약속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의심과 염려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이삭에게만 몰입했을 때 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가리워진 것을 보고 약속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특권 그리고 권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없으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 자격과 신분에 충족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악한 투정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구원받은 자격을, 신분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시험을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실력을 가늠하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이 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격과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100점짜리 시험지를 주시기 위해, 상 주시기 위해, 상급 주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 매번 믿음의 시험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마치 세상 시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유혹과 같은 넘어짐과 책망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사랑의 선미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다가오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믿음의 중간고사, 믿음의 기말고사를 잘 풀어나가게 하셔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내가 풀어낸 하나님의 100점짜리 시험지를 다시 받아보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주시는 분, 그리고 완벽하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거듭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풀어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것이며, 실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 참 나의 아버지, 참 부모이심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을 소망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며, 비록 생채기가 나고 무릎이 까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보시고 기뻐하시는 참 부모 되시는 주님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다니엘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고,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선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남겨진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받은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상급이며 복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제도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시험지를 바라볼 때마다 원망하며 투정하며 주님은 악한 분이십니다라고
주님을 폄하하거나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복이며 나의 상급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시험지를 풀어내며 내일도 나에게 주실 시험지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